예수님은 선한 목자지만 다른 사람들은 싹꾼 목자입니다. 싹꾼 목자는요, 양들하고 본질적인 관계가 없어요. 이게 사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대가 없어요. 연대가. 그러니까 싹꾼은 양떼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 지나고 시간 때우고 그 하루 품삯 받으면 그걸로 그만인 사람들. 그게 싹꾼이죠. 근데 선한 목자는 양들과 연대해요. 상호 교류하죠. 서로 사귀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언제나 그 양떼에게 가 있죠. 상호 교호적, 상호 침투적 그렇게 합니다. 서로 사귀고 서로에게 영향을 줘요. 그게 사귀는 거죠. 단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양떼가 그 정도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양떼들은 목자를 통해서 살게 되고 목자는 그런 양떼를 통해서 기쁨을 얻어요. 그래서 상호 침투적이죠. 이게 사귐이잖아요.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온 마음이 양떼에게 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많은 싹꾼들, 강도들, 이리들이 많죠. 지금 이스라엘을 그 노마의 식민지로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마 이제 황제가 율리어스 시저, 케사르고 아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잖아요. 그들이 이제 황제로 있을 때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정복하고 다스리면서요. 예루살렘에는 총독 관저를 두지 않아요. 이스라엘, 유다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고 총독이 거기서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총독 관저를 두는 게 상식인데 그러지 않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견디지 못하죠. 이 사람들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성을 아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해변 도시 가이사랴라고 있어요. 그곳에다 총독 관저를 두고 총독은 거기서 살고 예루살렘에는 안토니오란 요새만 둬요. 출장소죠. 출장소. 그렇게 교묘하게 다스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탈의 대상이 어디냐?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가 곡창지대다 보니까 가이사랴에 총독 관저를 두고 갈릴리를 수탈을 하죠. 이렇게 교묘하게 다스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워낙 그 독립심이 강하고 이게 그래도 그들은 그 하나님 외에 누구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이방인이 들어와서 거기에 관저를 둔다?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거 아니까 교묘하게 하면서 갈릴리를 수탈하고 그렇게 일이고 강도였단 말이죠. 로마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양떼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겠노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분이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절 1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목숨을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그 배신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또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목숨을 뺏긴 것도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되고 감복돼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자세히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끌려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길에 십자가로 몰리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저항할 힘이 없고 그들과 자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악한 세력들과 맞설 힘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붙들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고 귀를 자를 때 그걸 막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에 하늘에서 12영, 그러니까 12사단이죠. 12사단에야 되는 큰 군대를 보낼 수가 없어서 내가 이러는 줄 아냐고 예수님이 외치시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에 몰린 게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그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과 본데 그 빌라도하고 그 대화하는 거, 마지막 그 법정에서 마지막 대화하는 말씀 보셔요. 자기를 죽이라고 나서요. 살려달라고 않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붙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작정하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선한 목자니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 양떼인 우리를 살리려고. 이분이 우리 목자랍니다. 그럼 그 목자 대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정말 그분을 내 삶의 목자로 모셔야지. 목자로.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니까요. 목자가 있어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되면서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양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항복이죠. 항복. 그래야 하나님, 예수님, 내 삶은 내가 개척하는 거 아니고 나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아는 거 아니라고.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주님을 내 목자로 모시겠다고. 그 말은 전적으로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 내 삶이 풍성해짐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왜 나를 믿고 왜 나를 따라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예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셨어요. 목숨까지도.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물리고 몰려서 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살리려고 가장 귀중한 것, 아니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분보다도 더 선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보다도 더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명한 분이 어디 있냐고요. 이분밖에 없잖아요. 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믿고 따릅시다. 선한 목자. 그렇게 결단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해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양이라는 걸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양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만이 선한 목자이므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그 어떤 소리에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유혹당하지 않고 끌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분만 따라가겠노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새날을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복된 새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풍성한 새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